오늘은 다시 갈라디아서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도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이제 전심으로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 전심으로 고백하며 저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들어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제 바울의 대적자들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복음을 불편해했습니다. 불편했고, 아니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울의 그 전한 복음이 너무나 이제 힘들었던 거죠. 싫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의 방해꾼, 복음의 방해자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 그래, 그거 좋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도 반드시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완벽한 복음이고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다. 이것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래, 그것도 수용해 줄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에 요구하는 바 행위, 뭐 음식법, 그 다음에 할례,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 이것이 완벽한 복음과 온전한 복음이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복음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전환해야 된다. 유대교인 너희들이 유대교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에게 온전한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라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법, 그들이 음식을 먹는 법 있죠. 이제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과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과 그다음 할례 전통,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실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율법의 요구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전파했고 그들은 이들의 요구에 점점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어떻게 되냐? 이 복음을 버리고 이제 배교의 길로 들어선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는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분노의 서신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서신서들은 안부도 묻고 다 그렇게 하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생애를 들여서 헌신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바 행위를 따르는 복음이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되었죠. 왜냐하면 바울 자체가 율법에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 때문에 스데반 안수집사를 죽이는데 이 사도 바울이 청년 때 일조했고 그리고 주의 교회, 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주의 교회를 잔해하고 이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 아닙니까? 또다시 주의 교회를 잔해하고 박해하러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말리시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의 일생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이 180도 달라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 행위를 따르는 복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서 하는 거죠. 2장 16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누구냐?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절인 15절, 그 2장 16절 앞절인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우들을 흔들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들도 구원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유대인이 우리들도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 율법의 요구를 지켜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은 우리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지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인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장 마지막 절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면 예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 탄식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1절 탄식합니다. 뭐라고 탄식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러면서 탄식하.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뭐라고 어떻게 할 수 있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필리스라고 하는 학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 너희 바보 같은 갈라디아인들이여. 어리석다고 하는 게 바보 같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확실한데, 내가 이것을 확실히 증거했는데 너희들의 마음을 꿰는 것들이 누구냐? 어리석도다, 답답하다, 안타깝다,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그들이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의 선동에, 끄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차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너무나 밝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심혈을 기울여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신칭의의 복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게 밝히 저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망각하고 있다고 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복음을 추구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에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협박 또는 회유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다른 가르침 이런 것들이 넘어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이 변증하는데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너희가 듣고 믿음에서냐?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을 받은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가지고 이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죠? 어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나갔을 때가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입니다. 들었을 때 그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 있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너희가 율법의 행위를 따랐기 때문이냐? 아니면 내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 있게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구원은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의 요구를 들어 순종할 때가 아닌 오직 주의 말씀을 들어 저들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라고 하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이신칭의를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있어서 위험이 무엇이에요? 위험이 어떤 겁니까? 위험. 유대주의자들의 협박입니까? 저들의 회유입니까? 이것이 저들에게 위험한 일이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있어서 진짜 위험은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 없음. 아무리 그들이 회유하고 협박하고 다른 복음을,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저들 마음 가운데 확실한 확신 있는 복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면
흔들리지 않았겠죠.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해서 저들은 들었고 믿었고 믿음의 증거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다른 복음에 대한 선동과 회유 앞에 저들은 굴복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협박과 회유가 이을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그들의 확신 없음이에요. 확신 없음.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만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신앙의 위기는 갈라디아 교우들에게만 있는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더 교묘하게 이 땅의 신자들을 유혹하며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계교가 간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는 핍박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들은 그들에게 와서 회유하고 협박하고 또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있지만 어쩌면 진짜 위험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어떤 이 현상, 눈에 보여지는 것, 이런 어려움들이 아니고 우리 신자 내면에 싹 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상실 또는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신앙, 그런 거의 상실, 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의 식어짐,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신자를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위험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위험은 뭐예요? 눈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진짜 위험은 우리 신자 내면 가운데 있는 복음을 약화시키게 만드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냉랭해진 이 가슴, 이 심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는 모습, 그런 것들이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위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진지함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사라져갑니다. 이게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올 정도 되면 하나님 향한 진지한 신의 열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이것이 어떤 신앙이 화석화되고 그냥 박제화돼서 그냥 내가 그냥 신앙의 의무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지 아닌지 다시금 우리가 돌이켜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책을 한 권 같이 읽고 나누는 모임을 가졌는데 주제가 어떤 거였냐면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연애 또 결혼에 관련된 주제였습니다. 많이 나왔더라고요. 지금까지 책을 읽고 나누는 모임 중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가장 관심사가 높은 거죠. 연애와 결혼이니까. 네, 연애에 관련해 결혼에 관련된 주제도 좋았지만 사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것은 그 글쓴이, 이 저자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과 진지함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연애와 결혼에 관해서 책을 저술했지만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응답으로서의 저자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삶의 그 응답이죠. 하나님을 향한 응답으로서의 그런 글들이더라고요. 물론 주제는 그거지만 그 내면에 그 면면에 흐르는 그 글쓴이에 대한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열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자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책을 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과 진지함이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전 같으면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긴다고 제가 감히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지 않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공고히 하고 확신 있게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모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 제가 어제 제가 이제 대학원 편목과정을 다니고 있거든요. 이제 다니고 있는데 5시 40분이 끝났는데 저녁을 먹고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바로 갔어요. 갔다가 그리고 또 이제 저녁에는 그 장신대 김문영 교수가 강의한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서울에 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거의 2시간 동안
강의를 듣는데 어떤 강의였냐면 이분이 책을 썼어요. 한국교회 설교자들에 관련해서 한 뭐 거의 책 두께가 거의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런 책값도 4만 원짜리더라고요. 비싸서 못 샀는데. 예. 근데 그 책을 쓰고 이제 강의를 한 거예요. 강의했는데 그 안에 어떤 강의의 내용이 있냐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130년인데 140년 동안에 그 한국의 설교자들에 대해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어떤 뭐 좋은 자료가 많거나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있었던 마음들은 뭐였냐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한국교회 그 설교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했던 그 이용도 목사님을 얘기하는데 그 감리교 목사님이었는데 근데 그분에 대한 그 자료들을 보다가 이 장신대 이 김은영 교수님이 정말 눈물을 흘리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어떤 뭐 신학 뭐 설교 내용 그런 거 이전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한 신자로서의 그 신앙 고백인 거죠. 주님의 향한 뜨거운 사랑 고백. 그 고백을 읽을 때마다 막 절절한 거예요. 저도 이제 설교하는 설교자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듣고 또 우리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을 고백할 것인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이제 냉랭해져서 마음이 그냥 싸늘해져서 그렇게 있는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해가 갈수록 더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의 복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하다면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더욱 우리 하나님을 향해 진지한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